오늘 말씀을 느헤미야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의 시편 전에 있는 말씀이죠. 시간이 걸리니까 찾는 시간 드려야지. 느헤미야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느헤미야가 했던 최고의 업적이 뭔가요? 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놀라우신 분이고요.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신 분이에요. 느헤미야서를 쓰는 배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BC 한 440년 정도에 쓰여진 예언서예요. 그 느헤미야 예언서가 쓰여진 동시대에 쓰여진 예언서가 두 개 더 있어요. 뭘까요? 에스라랑 말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 구약이 말라기가 제일 나중에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말라기는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고 동시대의 말씀이 전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여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조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볼 때쯤 해서는 BC 한 444년 정도 됐을 때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된 한 13년 후에 또 이게 이제 3차 귀환이고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94년 전에 이제 귀환이 돼서 예루살렘이 사실은 어떤 제국에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배를 허용하게 돼요. 아시리아 제국한테 지배를 허용하게 되고요. 페르시아 제국한테 허용하게 되고요. 바빌론에 대해 허용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로마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게 되죠. 너무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당황하시나요? 너무 저만 아는 얘기인가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이 시대는 로마가 아직 아니고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던.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되게 암울했고 좀 힘들었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슬픈 역사가 언젠가요? 예, 우리 모두 다 이해하잖아요. 일제강점기라고 하잖아요. 그 30몇 년 되는 그 시간을 되게 치욕적으로 여기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시간이 몇 나라나 됐어요. 또 상당히 오랜 기간, 심지어 이집트에서는 400년 기간을 노예로만 산 적도 있고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되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힘이 좋고 또 선진국처럼 살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쉽지 않은 역사를 갖고 많은 순환과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지금은 페르시아의 한 성에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리직을 하면서 했던 시간인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런데 되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사로잡혀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라고 해서 대단히 비참한 삶을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로 많이 보냐면 첫 번째 정체성은 예루살렘으로 보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 성전으로 봐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보면 성경의 역사를 다 보면 성경의 역사의 핵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갈 때 또 우리 모세가
사람들이 인도에 나갈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텐트를 쳤다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성막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제사장만 또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임재되는 장소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그 지역을 그들의 정체성을 보는데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이나 또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면 지성소라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에봇을 다 갖추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 또 그 성전의 모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예루살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물어봤을 때 사실은 그들은 되게 힘든 상황을 알게 됐어요. 물론 포로된 나라였고 지배받고 있는 나라라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더 비참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이 불타고 심지어 성전이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예루살렘한테 허락을 했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여기 있는 느헤미야였어요. 하가랴라는 분의 아들이죠.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자, 올드 크리스찬들 일어나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한 20년 이상 되신 분 이제 아셔야 돼요. 예, 뭐 아셔야 되는 게 알면 좋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로 쓰이는 소예언서들 보면요, 뭐 대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쭉 예언서가 나오잖아요. 하박국 나오고 호세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서의 그 예언자 이름이 사실은 되게 그 뜻이 되게 영적인 뜻이 많고 그 뜻에 의해서 그들이 살게 될 때가 많아요. 여기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근데 이스라엘 언어가 좀 독특한 게 능동태랑 수동태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위로 받으신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말이 어려워요. 근데 같은 의미로 같은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 받으신다? 느헤미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 그럼 우리한테 좀 물어봐야죠. 여러분 어떨 때 위로받으세요? 아멘. 친구가 회개할 때 정말 위로받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하죠. 좀 위로받아 조금 낮은 단계 격려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언제 격려 받으세요? 예? 다 그 친구가 다 중요하네요. 친구가 회개하고 친구가 변해야지 좋죠. 예, 좋아요. 예. 또 공감받을 때. 공감받을 때 사실은 격려받고 위로받긴 하죠. 사랑받을 때. 네. 오케이. 아멘. 밥 사줄 때 위로받잖아요. 예. 좋은 가치의 밥을 비싼 밥을 먹을 때 예. 비싼 밥 먹을 때 위로받는데요. 아멘. 정우는 쓰레기 양이 적을 때? 예. 비가 와서 쓰레기 안 쳐도 될 때? 네. 사실은 우리 삶에 위로가 너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치기가 딱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세상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이게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위치긴 해요. 아멘? 그죠?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향을 주는 위치기도 한데요. 반대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힘든 위치기도 해요. 우리가 위치가 좀 그래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위로하는 걸 찾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로하는 걸 찾으려고 주로 뭐 하나요? 예, 신기하게도 세상에는 위로받을 거에 대한 허용을 되게 많이 해줘요. 여러분, 술자리에 가봐요. 술자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 매체에 보면 술자리를 막 많이 나오는 매체도 많이 나와요. 어떤 방송에 술자리가 방송인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뭐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대단히 되게 관대해요, 우리나라. 근데 되게 무서운 거 뭐냐면, 그렇게 매체는 관대한데요, 술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요. 술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요. 술 때문에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화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는 뭔가 위로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세상 사람도 위로받을 걸 찾고 있고요. 힐링 캠프를 찾고 있고요. 자연으로 가는 것, 뭔가 좋은 걸 먹는 것, 좋은 걸 보는 것, 맛있는 걸 먹는 것, 여러 가지를 통해서 먹는 것도 얼마나 좀 맛있게 먹는 방송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다 위로를 찾으러 다녀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위로가 어떤 게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사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죄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죄 지면 안 됐잖아요. 오히려 위로가 안 되잖아요. 잠깐 쾌락이 있고 죄책감 많이 가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너무나 필요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위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나라는 지배당하고 있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렸고요. 사실은 삶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준비하셨고, 어떻게 느헤미야가 준비된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도 위로가 됐고요. 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1장 전문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탄 사실과 또 성문이 불타서 없어진 사실을 보면서 그는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반응합니다.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때는 사실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때는 사실은 절실하게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두 가지가 딱 균형을 맞춰 있어요. 하나는 너무 슬픈 상황과 가난한 상황과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것을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슬픔이, 그 고난이, 그 가난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얘기했던 8가지 복음은 사실은 삶은 복되지 않아요. 그 중에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장 진리이지만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슬퍼하고 울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실패감에 가득 차 있는 눈물을 보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건 대단히 힘든 말씀일 것 같아요. 또 보통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삶에 슬픔이 올 때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나 우리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나를 저 멀리 저를 내팽개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취급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슬퍼도 울지 말아라. 왜라도 슬퍼도 나는 안 울잖아요? 누가 안 울어요? 예, 캔디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잘. 우리가 그렇게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슬픔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슬픔을 가두는 걸 훈련받아요. 슬프면, 창피하면, 죄책감 있으면, 수치심 있으면 우리는 다 가두게 훈련해요. 겉으로는 멋있게, 겉으로는 건강하게, 겉으로는 밝게 하는 훈련을 우리는 수십 년 받아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가 슬픈지도 모를 때도 많고요. 또 기쁠 때도 진짜 기쁨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기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을 듣고 슬퍼했어요. 근데 느헤미야 말고 다른 많은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픈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은 적도 있을 거예요. 아니, 마음이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슬픈 것을 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감정이고 불편한 감정이니까 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나온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에 대한 영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한테도 하나 좀 물어봐야죠. 여러분, 슬퍼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표현해요? 슬퍼지면 눈물 흘리죠? 또 여러분, 슬퍼지면 여러분이 하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네. 슬퍼지면요, 딴 사람이 안 들어와요. 나한테 몰입돼요. 또 되게 재밌어요. 슬퍼지면 화가 나요. 이상하게 슬픔과 분노는 묘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갑자기 슬퍼지면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슬픔 자체를 피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 난 슬퍼하면 안 돼. 아,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사람도 많고요. 슬픔 자체를 회피하는, 슬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막 갑자기 오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많이 그랬는데. 오버한다고 많이. 난 슬픈 거 너무 싫어해요. 예. 막 찾아가 봤더니 제가 우리 아버님 장례식에서 곡을 하지 않았다고 나한테 막 뭐라 하잖아. 우리 어르신들, 집안 분위기가 어르신이 생각나. 내가 되게 슬픈데 울고 곡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서 제가 막 도전받았던 기억이 나요. 나 되게 우리 아버지더라 슬픈데 그 어르신이 슬픔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런 걸 기억이 나요. 나도 슬퍼해야 되는데 그 어르신 무서워서 내가 슬퍼할 표현하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되게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아빠 돌아가신 나도 슬픈데 기분 나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막 제 마음이 이렇게 적절하게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어떤 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나도 슬픈데 어머니도 슬프고 형도 슬프고 누나도 슬프고 다 슬픈데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어색한 내 마음을 본 적도 있고요. 그때 사실 잘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뚫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막혀 있는 내 자신을 봐서 저는 슬프면 본능적으로 피해요. 자, 저 말고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슬퍼지면 화를 내요.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 어떤 사람은요 슬프고 난 다음에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정점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탓으로 끝내요. 내가 슬픈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내 이유는 이거지만 다른 이유가 훨씬 커. 상황 때문에 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슬픈 이유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이야 라고 대한민국을 탓하는 사람도 있고요. 탓이 점점 커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탓하는데 되게 뭐랄까 전문가가 돼요. 이런 탓이야 저런 탓이야. 막 우리가 적절하게 슬픔을 끌어안고 느헤미야처럼 반응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슬퍼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서로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회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 위로를 받는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슬플 때 슬픔을 직면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느헤미야가 했던 게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느헤미야는 슬플 때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소식을 듣고 비참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불탄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 슬픔에 며칠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기도가 되게 진실해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실은 성숙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아마 이 기도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에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위로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자기하고 자기의 가족이 죄를 진 것을 스스로 고백해요. 자복한다고 표현 써 있는데 자기 마음을 고백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느헤미야가 본인이 원해서 포로가 된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본인 가족이 원해서 지배층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모든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슬플 때 느헤미야가 했던 금식했던 기도는 그 기도문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슬플 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백성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또 플러스 자기와 자기 집안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마음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죄를 다 짓고 저희를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돌아서겠다는 마음을 하면서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줬던 것들을, 이 백성을 구원해냈던 것을, 이 백성을 크고 놀라우신 힘으로 끌어내고 인도했던 백성임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그 백성의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게 도와요. 그럼 느헤미야가 슬플 때 했던 기도가 바로, 그가 금식했던 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과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고 나서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을 못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삶에 예루살렘 성에서 들었던 것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큰 문제가 있다면, 아니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한번 반응해 보길 바라요. 첫 번째는 그 슬퍼하는 그 통로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큰 도전이 되는지, 큰 무게감을 주는지, 저의 인생의 나머지 인생도 계속 이 믿음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벌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려고 슬픈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내가 버리지 않았고 또 내가 심지어 버렸던 거라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더우세요? 에어컨 좀 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슬플 때에 통로가 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만나실 거예요.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슬플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처럼 슬플 때 기도해 보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였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였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실은 느헤미야의 삶을 바꿔버려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게 돼요.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예루살렘을 가서 진짜로 조사를 다 해봐요. 어느 문은, 어느 성문은 얼마큼 불탔는지, 성벽은 얼마큼 허물어져 있는지를 다 조사하게 돼요. 더 놀라운 건 그의 기도의 놀라움은 뭐냐면, 그의 회개의 이 기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는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그에게 놀라운 에너지가 생겨요. 성벽을 재건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공격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의 동기유발, 그가 갖고 있는 동기를 갖고 성벽을 재건해내요. 한편에는 망치를 들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어서 밖으로는 외적과 싸워야 됐고 안으로는 그 성벽을 계속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돼요. 저는 저희 강서교회가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슬픈 소식을 들어도 영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응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의해서 정말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기억하며 한 땀 한 땀 벽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강서교회 제자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건, 물론 캠퍼스가 초대하고 막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초대하는 거 참여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에요. 아멘.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그 반대, 우리가 밖에 나서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가장 놀라운 캠페인은 저희와 하나님이 친밀감을 갖는 시간일 거예요. 가장 최고의 캠페인은 우리가 몇 명 초대했습니다, 몇 명 세례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더 많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매일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매일 자유로워할 수 있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겐 최고의 캠페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는 최고의 캠페인이 옥상 가자는 거예요. 네.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캠페인은, 제가 목동에 가서 가장 저와 제 아내를 격려주는 캠페인은 옥상에 자주 가는 거예요. 옥상 가면 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빨래를 널거나 기도를 할 거나. 네. 주로 빨래 널고 되게 흐뭇해요. 요즘 햇빛이 너무 뽀송뽀송하게 나서 빨래에서 너무 좋은 기분이 나요, 저는. 잘 말라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아내와 함께 옥상에서 기도하며, 하늘을 밤에는 더 시원해서 더 감사하고, 낮에는 해가 비치지만 응대라 가면 좀 시원해지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느끼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걸 느끼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이 저한테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대에서 우리 이용주 형제랑 같이 초대할 때도 기도하고 나갔고요. 또 초대 끝나고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 우리는 기쁜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의 캠페인의 처음과 끝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교회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려움보다 더 깊이 있는 난관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공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내가 연결된 그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또 정확히 얘기하면 그 분들에게는, 정말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느헤미야가 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9월 달에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슬픔을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슬플 때 기도로서 자기 삶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더 이상 수를 따르는 관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으로 그는 삶이 전환됩니다. 그 삶의 전환의 시작은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슬플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강사의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 결정한 건 뭐냐면 오늘부터, 이번 수요일부터 2주 동안만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끼씩 금식하며 체인으로 기도해보는 걸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들 미팅에서는 그 일을 했고, 이미 바이블톡 인도자 중에 자기가 어느 날 하겠다고 올리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2주 동안 어느 한 끼라도 내가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다면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다른 건 아니라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캠퍼스를 위해서는 캠퍼스에서 기도해 주고요,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결혼부에 필요가 있다면 결혼부의 필요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을 떼어넣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기도를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처럼 이번 9월을 보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